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위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작가인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짐승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짐승과 악한 짐승. 이 두 짐승이 사람 마음에 살고 있는데 이 두 짐승이 사람의 마음 안에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 이것의 결정은 어느 쪽에 더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이기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이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죄의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곡식을 심어놓고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러나 그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그 유전을 물려받았어요. 그 아담의 유전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은 모두가 죄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유전적인 요소가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유전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본성까지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는 용서받아요. 죄는 씻음을 받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은 언제 없어지나 육신이 죽어야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죄의 본성도 함께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신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이렇게 자신 안에 죄의 법과 선한 법이 함께 싸워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괴롭다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스스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육신의 것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죽어지지 아니하는 많은 육신의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죽어져야만이 되는데 이게 쉽게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러한 것들이 죽어지도록 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육적인 것을 죽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이 뭐죠?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혈기, 시기, 질투, 이런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거나 죄 안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죄와 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는 육신의 것이 자꾸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를 죽이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위해 아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성향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만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만은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심, 육적인 모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그 현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은 나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누구인 걸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러한 영이 성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있다고 하면 나를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 그게 성령이 임한 역사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만약에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회개했다라고 이건 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살을 시위를 던졌는데 그 시위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것, 그것을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본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본래의 목적과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자복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회개는 뭐냐면 이제 죄를 자복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 자복한 그 죄를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살지 않고 내 방향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인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그의 인생의 모든 그러한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두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얻는 것에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두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전력 질주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고,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속여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삶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75년에 희대에 그러한 17명이나 9회에 걸쳐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 사람을 죽일 때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무려 9회에 걸쳐서 17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한 그러한 희대의 살인마였어요. 이 김대두는 나중에 붙잡혀서 그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회 구조의 불평, 이것 때문에 자기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평적인 모습 때문에 자신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아주 불평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렀는지 교도관들도 그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버려둘 정도로 그 많은 감옥 안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패를 저지르는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7명이라고 하는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 김대두의 소식을 어느 목사님이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김대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김대두가 그 편지를 받고 찢어버렸어요.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그 김대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책을 주면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 성경책을 벽에 붙여 도배할 정도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던 이 김대두가 어느 날 워낙 감옥에 살 일이 없다 보니까 누워있다가 자신이 찢어서 벽에 발라놓은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의 규절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김대두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김대두가 하나하나 마음이 변화지기 시작했어요.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의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이런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는 후회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도관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도관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 안 굳은 어떤 기관이든 필요한 사람에게 빼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의 수기를 모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김대두의 실화가 그 안에 실려 있는데, 마지막 그는 사형에 있을 그 사형을 당할 때에 그 집행관이 할 말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맨 처음으로 그가 입을 열어서 한 얘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야 할 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형수 김대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사형대에 올랐는데, 그 사형대에 오르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사예요? 그렇게 강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김대두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가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변화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는 바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늘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은요, 죄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삶을 돌이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이후로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혈기를 내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혈기를 낸다, 이러한 것들이 다 죄된 모습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기를 내는 이러한 일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죄 짓는 것보다 죄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정말 죄에 대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뜻이에요. 돕는 영, 도와주는 영. 그걸 뭐냐면 헬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정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되면 우리는 정말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이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냐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죄가 어디서 들어오죠? 생각을 타고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제일 먼저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에 그런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랬어요.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의 그 유혹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지배를 당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선악과를 먹고 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은 뭐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육신적인 것이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육신의 것에 생각이 잠식이 되어지면 육신의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서 구름이 떠오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함께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그 머무는 장소에서 그들은 모든 짐을 다 풀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렀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구름이 머물 때는 계속해서 그 한 자리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또한 그들은 뭡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뜨거운 햇볕, 그리고 밤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추위가 몰아닥치는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성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났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지시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게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요즘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비쌌는데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다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요새는 뭐 핸드폰 어플에 보면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것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도 이 어플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몰고 가면 돼요.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를 딱 설정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그 처음 가는 길도 잘 인도해요. 우리는 핸들만 붙이고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고, 직진하면 직진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에 따라서 그냥 차를 몰고 가면 돼요. 그런데 가끔은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면 내가 아는 길을 갈 때, 이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갈 때 보면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 무시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다 보면 때로는 길이 막혀서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 아무리 초행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목적지가 무사히 가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면 광야 같은 무서운 길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항상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죄된 성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성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죄의 성향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우리 힘으로만 싸울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에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 연습이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 나의 삶에 늘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